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저 2시간 2번 나눈 걸 한번 딱 이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주와 합하는 나죠. 나. 우리 이름을 넣어서 그들이 나고, 그 다음에 그들도 납니다. 또 우리도 나고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고운영은 한 영이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고운영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고운영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운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경 구절에 자기 자신을 이제 대입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말하거나 또는 고백하거나 기도하는 거를 저는 다른 교회에서 별로 못 봤어요. 다른 교회 별로 안 다녀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저 자신도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교회 다닌 모태 신앙이지만 그렇게 많이 기도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제주에서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 배워가면서 이게 굉장히 내 자신에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말씀을 적용하는데 결국에는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자체를 나와 연관시켜서 고백하고 또 나와 연관시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 한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 제가 주와 합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합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은 기도가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에 참 여러분이 뭐 BIR을 하시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시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거나 감동이 되거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전 제일 좋은 적용은 뭐냐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됐는데 이 말씀에 있는 삶을 제가 살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또 말씀 구절이 내 이름을 넣거나 내 이름을 적용해서 기도하기가 수월한 구절이라면 직접 그냥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서 기도해도 무방합니다. 또 반대에 또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구절이 나의 문제를 또 나의 상태를 나의 어두움을 그대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성경에 있는 그 구절에 있는 어두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게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마치 육적인 음식도 이 음식이 내 안에 살아있으려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참 보고 있다고 해서 음식의 맛과 음식의 영향이 내 것이 될 리는 없잖아요. 결국엔 내가 그거를 먹어야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깨달은 것을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그것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구절을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요한복음 17장 22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주님과 한 영이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정말 원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통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 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폭탄이 터지려면 뭔가 불이 붙어서 그것이 이제 폭탄이 전체가 터지게 하는 그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뭔가 그것을 제가 주님께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제 자신도 주님의 그 영광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제 자신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있고 그것은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열매 맺기 위한 그 도화선이 뭡니까?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일이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계속 묻게 됩니다. 그게 실제적인 방법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뭔가를 찾을 때 제가 한 말씀을 찾게 됐어요.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답이 뭐냐면 돌아가면이에요. 결과를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자유가 임합니다. 보이시죠? 예. 주님께로 돌아갈 때 벗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자유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로 돌아갈 때 뭐가 보게 됩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이거 보이십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보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내 안에 뭔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려져 있던 그것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이 도화선에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수건이 벗겨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묶임과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거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내가 하는 건 딱 하나인데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게 아닌 거예요.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폭탄이 터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돌아가면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읽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계돼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해주세요라고 구한다면 순서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돌아간다. 이것이 참 저한테 중요한 정말 이슈가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수건이 벗겨지기를 굉장히 구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묶임이나 연약함이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정말 갈망해요. 그 일이 쉽게 안 이루어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갈망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져요. 제가 찾은 답은 이 단어인 것입니다. 돌아가면이란 단어가 구약에는 그것을 슈브,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은 다 슈브인데 이것은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가던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잘못됐네 그리고 계속 가면 슈브가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인지를 했어요. 잘못됐다고 심지어는 뭘 하냐면 뉘우치기도 했어요. 아, 이 길로 오면 안 되는데, 아, 망했다 이러고. 그런데 계속 가. 그건 슈브가 아닌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 왔어요. 그러면 슈브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 왔으니까. 잘못 왔으니까 서서 멈춰야죠. 멈춘 다음에 뭐 해야 돼? 판단을 해야죠. 이 길을 계속 가면은 원래 목적지에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안 멈춥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맞아, 저 말이 맞네라고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멈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니까 분명히 깨달았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고 분명히 감동이 왔지만 그 뒤로 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멈춘 다음에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시우브라 그러고 다른 단어로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회개인데 그것도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돌아가면은 에피스트레포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에피스트레포가 놀랍게도 슈브와 메타노니아가 합친 단어예요. 마음으로 돌이키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게 이 돌아가면입니다. 주께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첫 번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돌아감은 했어요. 내가 나를 믿고 살다가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멈춰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으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돌이킴을 한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회개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들의 삶이 이전의 삶의 방향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다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까지도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추고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수건이 벗겨지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던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3장은 특별히 유대인들 안에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들어갔어요. 수백 년간 수건이 벗겨져 있고 수백 년간 그들의 삶에 신앙적 자유가 없었어요. 수백 년간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만 영광이 갇혀 있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그 영광의 빛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율법의 그 미혹으로부터 율법의 거짓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될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진짜 지성소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전 예배, 다음 팀 예배팀이 아예 나오셔서 인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말씀 전할 시간 10분 남았으니까 10분 기도할 겁니다. 10분 기도하고 이제 이 예배팀 예배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온전히 기도만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참 어려운 말이지만 본인이 설교한 설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큼 있는지 궁금해요. 두 번째로는 그날 그 주일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큼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의심은 안 하지만 궁금은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겠죠. 제가 굳이 그거를 설문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은 어둠에 비칠 때 비치는 것마다 빛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아직 빛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증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의 것이 빛으로 임하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일 저질러 놓고 어머니가 네가 그랬지 그러면 안 했다 그래요. 증거가 있는데 안 했다고 말해요. 너무 뻔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안 일어났다면 무슨 증거예요?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는, 이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한테 아직 그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무슨 증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증거가 아니라. 정직해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저도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일은 일어났어야 됐는데,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일이 안 일어난 것은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직 온전히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영에 두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직한 거고,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정직한 사람을 내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절하고 또 내치고 조롱하는 이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생각에 있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기준이고, 주님의 사랑이 기준이고, 주님의 은혜가 기준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기준이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준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 팀이 계속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